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부활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늘 아름다운 자연과 예배할 장소와 귀한 동역자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서우교회가 모여서 예배하오니 저희에게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뿌리 내리고 우리의 삶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부르짖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가득하게 원하오니 저희에게 있는 이 갈망함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뜨거운 마음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뜨거운 마음 허락해 주셔서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온 마음과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을 향한 마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로 채워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서우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령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사랑하는 소가족들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소가족들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사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저희들이지만 우리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사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임 얻게 하시며 우리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주님 뜻 안에서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오직 주님께로 집중하오니 우리 모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푸른 5월을 가정에 달러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부모님과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가정의 달에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며 우리의 부모와 어른들을 잘 공경하며 살아가는 우리 소가족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 세워주신 가정마다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들 되게 하시어서 늘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정전의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여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그룹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린 유치부로부터 장년부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학교와 기관 모임이 활성화되어 우리 교회가 생동력 넘치는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행 중인 토목공사를 비롯해서 모든 공사 과정이 어려움없이 잘 진행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진행에 방해가 되는 어려운 여건과 환경을 우리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인건비, 자재비 상승으로 인하여 건축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건축을 담당하는 회사와 모든 관계자들이 바르고 성실하게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교의 모든 성도들 또한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깨끗하게 잘 갖고 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6월 1일이면 우리나라 지방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정직하고 겸손히 국민들을 잘 섬기는 지역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케 하시며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량 안내로 예배의 연으로 찬양으로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귀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지혜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로 나아가며 특별히 예물을 드려 경배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신 귀한 물질들, 오늘 이렇게 아버지께 기쁨으로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허락하시고 부어주신 모든 물질을 구분하여 11조의 예물로 구분하여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와 장학을 위한 예물을 드리고 구제와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일헌금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이 드린 각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예물에 담긴 기도와 감사와 소망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생업의 자리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그 생업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며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하며 감당합니다. 아버지여, 성도들의 생업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번성하게 하옵소서.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11조의 예물이 늘어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11조의 예물이 늘어나는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재정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더해 주시고 감당할 만한 성숙한 믿음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장학하고 구제하는 일, 건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모두가 다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셔서 나 개인만을 위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구하고 살리는 삶,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쪽입니다. 신약성경 32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천국 같은 가정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로 시작하는 곡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평화지만 그러나 현실은 전쟁의 소문만 더 늘어가는 것이 세상이듯이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가정이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천국 같은 가정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위기를 맞은 가정들이 많죠. 어떤 가정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이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많은 빚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또 어떤 가정은 질병 때문에 가족의 질병, 그 병이 중한 병, 오랜 병이면 이 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떤 가정은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서로 부딪히고 갈등이 깊어지다 보니까 관계가 점점 단절되어서 그래서 같이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자녀의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가정들은 크고 작은 이러저러한 문제, 이유 등으로 인해서 마음으로는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고 싶지만, 그러나 현실은 실제는 위기의 가정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성공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복수 응답을 하게 했는데, 무엇이 성공인가? 명예를 얻는 게 성공이다. 이렇게 명예라고 대답한 사람이 8%였습니다. 물질이다. 돈을 많이 잘 버는 게 성공이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12%였습니다. 권력이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 또한 16%였습니다. 그런데 90%가 선택한 항목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가정의 행복이었습니다. 가정의 행복. 무엇이 성공인가? 대다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이 행복하면 그게 곧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 같은 가정, 우리 가정을, 이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천국 같은 가정이 되도록 더 노력해야 하고,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드는데 만약 내가 변해야 한다면,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마음 먹고 실제 변해보기 바랍니다. 변해봅시다. 가정의 행복은 그렇게 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런 곳이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천국은 이런 곳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가정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천국 같은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그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려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봅시다. 나의 필요를 먼저 채우기보다는 다른 가족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입니다.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아멘. 예수님 당시에 추수 때에는요, 그 추수를 위해서, 그 추수할 때 일손이 필요하니까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70 내지 80%가 극빈자였기 때문에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받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보통 길거리나 모퉁이에서 자신을 고용할 그런 주인을 기다리곤 했지요. 여기까지 보면 본문 속에 나오는 주인은 보통의 주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여지는 주인의 모습을 보면 이 주인은 보통 주인과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오전 9시 전에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은요, 3절에 보면 제3시에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다시 나가봅니다. 나갔더니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여기 놀고 서 있다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요. 이 놀고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7절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일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자신을 불러주는 주인이 없어서 마치 놀고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주인은 이들에게도 상당하게 주리라. 즉,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렇게 이들을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5절과 6절의 내용을 보면 주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6시에 낮 12시입니다.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제11시 심지어 제11시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여전히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주인은 이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합니다. 물론 이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의 추수를 위해서 일꾼들을 불렀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 이 주인이 품꾼들을 부른 이유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또 중요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큰 이유, 더 중요한 목적일 수도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일꾼들의 생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꾼들은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일을 얻지 못하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만 생각했다면, 자신의 포도원 일만 생각했다면 더 이상 일꾼들을 부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나가보고 또 나가보고 그리고 또 나가본 것은 일을 얻지 못해서 생계를 걱정하는 이들이 있나 없나를 살핀 겁니다. 그걸 살핀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을 자신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한 거죠. 여러분, 이런 곳이 천국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 양쪽의 식사 조건이 동일합니다. 먹을 것이 양쪽이 다 풍족하게 주어졌습니다. 숟가락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양쪽 모두 사람들의 손이 펴져 있는 거죠. 굽히지를 못합니다. 조건이 모두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천국의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맛있게 그리고 즐겁게 그리고 풍족하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의 사람들을 보니까 아무도 먹지도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천국의 사람들은 구부러지지 않는 그 손으로 수저를 들어서 숟가락으로 다른 사람, 상대방을 먹이다 보니 서로가 다 잘 먹은 겁니다.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구부러지지 않는 손으로 자기가 먼저 자기 입으로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 사람도 먹지를 못하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을 이룬 거죠. 그 누구 하나 제대로 먹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같은 가정을 원하십니까? 천국 같은 가정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처럼 천국의 사람들처럼 나의 필요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의 필요, 다른 가족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다른 가족의 필요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다른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먼저 채워주기 위해서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은, 그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다른 가족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이렇게 해주기를 먼저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에게 이만큼은 더 해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가족에게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의 필요를 넘어서 다른 가족의 필요를 더 섬기고 먼저 섬기는 이러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이 됨으로써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천국 같은 가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는요, 공평의 원리를 넘어서 후함의 원리, 넉넉함의 원리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후함과 넉넉함의 원리입니다. 주인은 포도원에 들어가는 모든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를 일했을 때 노동자가 받는 품삯입니다. 노동자가 기대하는 임금이죠. 그래서 모든 일꾼들이 자신이 받을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이의가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하루 일과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일꾼들이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을 나눠주는데 시끌시끌해졌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한 일꾼, 그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은 정당한 대가죠. 그런데 늦게 온 일꾼, 시간적으로 그만큼 적게 일한 그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은 굉장히 매우 고마운 거죠. 매우 고마운 겁니다. 그러자 먼저 온 사람일수록 불만을 터뜨리는 겁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보다 늦게 와서 적게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그들보다 더 오래 일한 나는 한 데나리온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인에게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만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 그 일꾼들의 말이 공평하지 않은가요? 일한 만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더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주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3절과 14절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주인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넉넉함입니다. 후함입니다. 오전부터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준 것은 약속대로 준 것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것이죠. 합당한 것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늦게 온 사람, 적은 시간을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을 준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공평함일까요? 정당함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생계를 걱정하는 넉넉함입니다. 생계를 걱정하는 후함입니다. 여러분, 적게 일한 일꾼이 많이 일한 일꾼보다 예뻐서 착해서 또는 마음에 들어서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자리를 찾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일자리를 찾아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 사람이 일한 시간만큼만 품삯을 받는다면 그들이 받을 품삯은 한 데나리온의 2분의 1, 5분의 1, 10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렇게 받게 되면 그 가족은 또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거죠. 주인이 본 것은 공평, 정당할 뿐만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일꾼들의 생계를 돌보고자 하는 넉넉함, 후함이었던 거죠. 후함이었던 겁니다. 천국 같은 가정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잘했으니까 칭찬하고 용돈 주고, 못했으니까 책망하고 굶기고. 여러분, 공정하죠. 인과응보입니다. 정당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법정은 될 수 있을지언정 천국 같은 가정은 되지 못합니다. 천국 같은 가정은 이룰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가족 누군가가 잘했습니까? 칭찬하십시오. 용돈도 주십시오. 그런데 가족이 만약에 못했습니까? 못했다고 책망만 하지 마십시오. 주던 것 빼앗아 줄이지 마십시오. 그 가족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 가족에게 더 맛있는 것을 먹이면서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서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족은 지금보다 더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을 향해 나아가는 가정을 보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공정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넉넉함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인과응보, 정당한 대가만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잘못함으로 인한 상처와 낙심과 좌절과 포기, 그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더 잘 해주려고 하고 계십니까? 공평을 넘어 넉넉함으로, 정당을 넘어 후함으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온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들이 주인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원망할까요? 이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요? 시기와 질투입니다. 인색함과 탐심입니다. 결국 천국을 지옥으로 바꾸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입니다. 인색함과 탐심이 우리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이 아니라 지옥 같은 가정으로 몰고 가는 주인공들이죠. 여러분, 재물의 넉넉함의 여부, 하고 있는 일의 형통함의 여부, 이것보다 시기와 질투, 인색함과 탐심, 이것이 우리 가정을 지옥 같은 가정으로 만드는 데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늦게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시간당 받은 금액에 차이가 난다.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나보다 더 많이 받은 결과가 된다. 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시기와 질투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주인마저 원망하게 되는 거죠. 나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인색함과 탐심이 천국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주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인색함, 그러나 자신은 더 받고 싶어 하는 이런 탐심이 천국 같은 가정을 지옥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족 간에는 시기와 질투가 없을까요? 인색함과 탐심은 없을까요? 야곱을 보면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탐하지요. 가로챕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야곱의 가정은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지옥 같은 가정이 되고 말지요. 요셉의 형들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동생 요셉을 편애하는 것을 시기 질투해서, 그래서 마침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도 하고 이 동생 요셉을 노예 한 사람의 몫에
팔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하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인색함과 탐심이 자리 잡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게 되면 천국 같은 가정도 지옥 같은 가정으로 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반면에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 이 두 사람 사이는 서로 가까워지기도 어렵고 두 사람이 한 집에서 평생을 산다고 하면 생각만 해도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섬김과 배려의 정신으로 가난하고 비참한 그런 환경의 가정에서도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 귀한 가정을 이루어 갔는지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집안을 물을 자를 정할 때도 그렇습니다. 먼저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룻기 4장 6절을 보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봐,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봐 나를 위해서 이 일을 무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색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거부하죠. 그러나 반면에 그 다음 권리자인 보아스는 나오미 집안의 것을 다 살 뿐만 아니라 룻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다른 말로 말하면 넉넉하고 후함으로써, 지난 수요 예배 때 전한 것처럼 이 보아스는 이 룻과 결혼하게 되죠.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오벳을 낳습니다.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그 이새가 다윗을 낳음으로써 이 보아스와 룻은 결국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거룩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복된 인생이 되지요. 가족이지만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내 욕심, 내 이기심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중심이어야 하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하고 나보다 더 많이 갖거나 나보다 더 높거나 나보다 더 잘 되면 안 된다는, 그러나 나는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나는 더 높아져야 하고 나는 더 잘 돼야 한다는 이런 이기심, 이런 욕심,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두려움이 이런 시기와 질투를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사회와 다른 곳입니다. 가정은 사회와 달라서 가정생활을 사회생활 하듯이 하면 안 되죠. 가정은 사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시죠. 나만이 아닌, 너만이 아닌 피차, 서로 합시다. 없앨 것은 없애고 키울 것은 키워서 우리 모두 천국 같은 가정을 잘 이루어 나갑시다. 가족 간에 서로 접촉은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만남과 소통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 천국 같은 가정으로 잘 세워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이를 위해서 나의 필요보다 다른 가족의 필요를 먼저 살피고 먼저 채울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공평하고 정당한 대가, 공평하고 정당한 원리 그 차원을 넘어서
후함의 원리, 넉넉함의 원리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길,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 발목을 잡고 있는 시기와 질투와 인색함과 탐심이 있다. 그것을 하나하나 제거함으로써 천국 같은 가정 이루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천국 같은 가정을 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필요를 먼저 살피고 나의 필요를 먼저 채우기보다 다른 가족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다른 가족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고 먼저 채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공평한 것도 좋고 정당한 것도 옳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차원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후함의 원리로, 넉넉함의 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서로를 향한 시기심, 질투심, 인색함, 탐심, 이러한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제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점점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그런 성전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시공사 명가 두건이 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온 성도님들의 온전한 성전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성전 건축, 지금의 여러 상황들이 아버지 안에 참으로 어렵고 걱정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특별히 건축자재 값의 폭등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건축비를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의 이런 상황이기에 아버지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 건축을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건축을 담당하는 시공사 명가 도건을 기억해 주시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잘 감당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이 맡겨진 서빙고 성전의 건축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전을 사모하게 하소서. 성전에서 예배드림을 사모하게 하소서. 성전에 함께 모임을 기뻐하게 하소서.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힘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한 영광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 후 7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도 기도했습니다마는 모든 성도님들의 성전 예배가 온전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해 주시고 또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인 경우 직장으로의 신방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성도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은혜로운 신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이제 6월부터는 일부 예배 때 기관장님들 그리고 시무권사님들도 대표 기도에 참여하게 됩니다.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6월 4일입니다. 이제 6월 달부터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다시 진행이 됩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6월 4일 토요일 전교인 새벽 기도회에 힘써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6월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집사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그 주차하실 때, 특별히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실 때 저 안쪽 그 당구장 주차 구역에는 주차를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주차로 인한 그 시비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그쪽에 주차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차량으로 스타리아 11인승 승합차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사고 없이 또 안전하게 잘 운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축은 지금 계속해서 토목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지금 이제 막바지 땅 파기 그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더 많이 토목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중에 있었던 제 116년차 총회에서 교단 총회장으로 북교동 교회의 김주헌 목사님, 또 목사 부총회장으로 대연교회의 임서궁 목사님, 그리고 장로 부총회장으로 미평교회의 유순국 장로님이 선출이 되셨습니다. 1년 동안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동기도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 같이 공동기도문을 함께 함으로써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영아로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굳건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가고 양육하는 믿음의 교사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헌신의 마음과 이들을 양육함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뿌린 믿음과 기도의 씨앗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긴 여파로 인해 우리 자녀들의 예배와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질까 걱정됩니다. 이들의 건강과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이를 잘 극복해가는 귀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감염 추세의 변화에 따라 교육부서의 예배와 교재, 양육 또한 이에 맞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친밀한 교제와 양육을 통해 신앙이 더욱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새 성전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자녀뿐 아니라 서빙고 초등학교, 한강중학교 등 지역사회 학교와 긴밀히 연계하여 이들이 새로운 서빙고 성전을 찾아오는 교회가 되도록 새 성전을 잘 기획하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복주셔서 진학이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낮이 또 점점 더워지고 있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행복한 가정을 잘 이루고 잘 세워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